아주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걸었던 그 길은 평범한 길이었지만은 그는 믿고 따라갈 만한 지도를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거듭했고 헛고생을 많이 했고 또 목적지를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행은 참으로 고달프기만 했어요. 어느 마을에 도착한 그는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어떤 낯선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아니, 그 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니, 지도가 한 장도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은 지도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 여행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지도책을 주었어요.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책이 당신을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지도책을 받아들면서 말합니다. 이 지도책이 나에게 유용한 것입니까? 이렇게 긴 내용을 읽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고 다니는 것은 나에게 아주 걸리적거리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행자가 지도책의 유용성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지에 순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한 해의 첫 주일을, 신년주일을 맞아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어떻게 달려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월의 힘에 떠밀려서 올해 한 해도 그렇게 그냥 떠밀려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월에 떠밀리는 인생이 아니고 세월을 이끌어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지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인생의 지도가 있어요. 참 감사하게. 그 인생의 지도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교회 표어를 매년 이렇게 바꾸고 우리 매년의 표어가 있고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인데 매년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서 설교 때마다 조금씩 제가 쓰는 표어는 이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은 자주 썼는데 다른 표어들은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자, 작년 우리의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한 해 동안 예수를 바라보면서 잘 달려갔지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 표어는 아가서 2장 10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그 표어를 주문을 하니까 그분들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타가 나와서 이렇게 인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면 인쇄를 해요. 그런데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서입니다. 제가 수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딱 여기고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다시 가야지. 예, 이렇게 여러분이 올해의 표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 동행하자는 거죠, 주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가서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가서를 주일 공동체 예배에서, 공동예배에서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이 있을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이 주제가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주제가 남녀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예.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그 원래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노래 중의 노래들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에 대한 책들이다 이런 말이죠. 아가서가. 자,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 어떤 노래냐?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특별히 아가서가 말하는 남녀 사랑은 육체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 에로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 연령층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성경을 읽기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낯뜨거운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일 공동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아가서가 우리 이 성경으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 본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 속에서 아가서가 배제되지 않고 성경으로 채택된 데에는 이 성경을 단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때로 또 이 사랑의 고백 중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가서가 이 정경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세 가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8절로 9절까지는 여인을 향해서 달려온 그 남자, 여인을 찾아온 연인, 애인이죠. 남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여인을 찾아온 남자.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나아가서 그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하는 내용이에요. 남자의 청혼. 그리고 15절, 16절, 17절은 이 남자의 청혼에 대해서 여자가 예스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확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인을 찾아온 남자, 남자의 청혼, 청혼에 응답한 여인. 그래서 결혼하기를 약속하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본문 속에 어떠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넘는 사랑. 본문에는 장애물을 넘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게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가 참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연인입니다. 남자예요. 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을 찾아서 오는데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재촉하는지 산도 그냥 뛰어넘고 작은 산을 빨리 더 넘어와요. 네.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오는 남자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는데 9절에서는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볍고 재빠른지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와도 같고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여러분 우리 동네도 고라니가 많이 다닙니다. 철책 이쪽에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고라니가 뭐 노르는 거 잘 그렇고요. 고라니 뛰는 거 보셨어요? 저는 자주 이쪽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한 번 뛰면 보통 뭐 10m는 기본적으로 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 정도는 뛰니까 10m 막 벌쩍벌쩍 뛰죠. 그걸 연상해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 남자가 얼마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뛰어오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틈에 남자가 벌써 여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문지방을 넘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 뒤부터 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 곧바로 문으로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창살로 안을 살펴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서성이면서. 왜 그랬을까? 여자가 목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죠. 1장 7절에 나옵니다. 네. 목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남자도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여자를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해서 지금 창틈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여인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그 여인에게 오는 중에 이 남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들이 뭐였어요? 산과 작은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산과 작은 산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왔으니까.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죠. 여러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갖은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작은 산을 뛰어넘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남자의 청혼에 대해서 여인이 좋아요. 제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본문에는 포도원으로 비유되어 있거든요. 포도원.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사랑의 관계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작은 여우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에게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완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이죠.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에 꽃이 필 때 봄이 되겠죠. 그때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여우나 제칼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작은 여우는 키가 한 45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우가 토굴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에 새끼를 낳는데 포도나무 밑에 이제 동굴을 파서 이제 새끼를 거기서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여우 새끼죠. 예,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 굴 속에서 장난을 치면서 포도나무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잡지 않으면 포도가 과실을 온전히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안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녀의 관계를 상징하는 포도원의 꽃봉오리가 맺히고 이제 봄이 왔음을 알리는 비둘기들이 날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여우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는 뭐냐?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죄악들. 작은 죄악들. 뭐 죄악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까짓 거 그래.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죄악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요인이 돼요. 사탄도 막 부추기죠. 작은 죄악들, 게으름,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어떤 이기심, 교만한 것들, 또 질투,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톡톡 건들죠. 그러면 그게 일어나죠. 그럼 주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질 못해요. 어떤 중독적인 것들. 여러분 핸드폰 중독 제가 놀랬는데요. 혹시 화장실 가실 때 핸드폰을 갖고 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핸드폰 안 갖고 들어가요. 그래 그 시간이 아까워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공부라도 해야지 하고 뭐 자료를 하나 찾아본다든가. 그게 중독. 어떤 중독들이 여러 우리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고는 아주 사소한 것이어서 작은 죄악이라니까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것들이 생명을 죽이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속성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주보용지지만 이렇게 얇아도 이 손과 이 손을 가르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작은 죄악이나 뭐 이렇게 두꺼운 죄나 똑같아요. 이 손과 이 손을 분리시킨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져서 그것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황폐케 하는 작은 죄악들이 뭡니까?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것만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교동문이 몇 번이에요? 93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는 잘 못했어도 기억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예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의식도 떨쳐버려야 돼. 나 이거 해서 난 안 돼. 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떨쳐버리고 다시 그래 주님이 날 다시 빚어가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 그걸 잡아내면 돼요. 잡아내면. 자, 예를 들면 중독적인 것은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선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죄악이 안 되는 거죠. 게으른 것들 그것들 버리고 부지런하면 되겠죠.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더 이것이 유용하게 쓰임 받도록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녀 간의 사랑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랑. 2장 10절부터 그 14절까지 남자의 청혼이라고 그랬죠.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집에까지 왔는데 그냥 남자만 온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청혼하는 거예요. 이게 청혼의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청혼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봄의 향연이 벌어지는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오라.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지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무화과 풋열매 맺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서 향기 진동한 정원으로 나와라. 1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예. 그러니까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씨 따뜻한 봄날이 되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예. 또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이러한 시기가 왔으니 너는 일어나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남자는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남자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풋풋한 사랑을 나눴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가 어찌 보면 우리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인데,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는요, 무슨 일이, 코로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에게 속하기로 작정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속하기로 작정하는 사랑. 서로에게 속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은 15절부터는 그 남자의 청혼에 대해서 여인이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응답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양떼를 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좀 잘 못했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먹이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느 주석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양떼를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지금 앞에 있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랬잖아요. 여인 자신이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먹는구나. 그러니까 나 백합화 가운데서 그가 사랑을 취하고 사는구나.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요,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솔로몬이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아주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나도 또한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남자를 일컫는 겁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베델의 산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베델의 산은 여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인 자신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나의 노루와 어린 사슴, 아까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했잖아요, 남자를. 그러니까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나의 사슴, 노루가 되세요. 이런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당신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답하는 거죠. 남자의 사랑이 확고함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연인의 청혼을 받아들인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당신에게 그에게 속하였다. 이것은 서로 자신을 상대에게 기꺼이 주고 상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상호 간의 이 친밀감, 소속됨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서로 소속되었고 우리는 그만큼 친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맺으실 때 구약 성경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사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소속되겠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 낳을 때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내가 자녀를 낳고 그에게 소속되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태어나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겠다 그 말이죠. 그거 잘 모르셨죠? 그래서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를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하는 겁니다. 소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서로에게 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삼위일체적으로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지요, 십자가.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면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올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연애처럼 또 한 해를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잘했으면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세월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월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올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올해는 여러분 상당히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눌렸잖아요. 이제 그거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됐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한 해. 여러분, 개인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영원히 상승해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가 더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장애물을 넘는 사랑,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랑, 또 서로에게 속하기로 작정하는 사랑,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이 초대에 우리는 사실 다 응답하고 싶은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따라서 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을 잡아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신문 기자들이 이 먼 거리의 사막을 횡단하는데 성공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외로이 혼자 걷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파르고 험한 길을 올라가야 했던 그때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발을 헛디뎌서 이 밑으로 굴러떨어진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면 추운 밤이었습니까?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계속 가장 어려웠을 때가,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인지를 계속 물어보니 이 여행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한 알이었습니다. 작은 모래 한 알이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신발을 다 벗고 다시 털고, 걷다 보면 또 모래가 들어가서 또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작은 모래를 꺼내야만 오랫동안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모래, 작은 죄악. 본문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작은 여우를 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연말에는 나에게 놀라운 포도 열매가 맺어졌구나,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구나, 올해 한 해는 정말로 승리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